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는지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안경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관점을 얘기를 했었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역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혹은 어떤 굉장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을 때도 역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 날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여기 나온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야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너무너무 어려워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필요한 안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안경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성경에서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장면들마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진리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안경 끼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만원경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문맥, 맥락을 살피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코끼리 비유를 들었었어요. 이 코끼리의 장님들이 누구는 다리를 만져보고, 누구는 이 코를 만져보고, 누구는 이 몸 옆에를 만져보고, 누구는 이 꼬리만 만지고, 그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 전체라고 생각하면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피면 좋다라고 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의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다. 그리고 더 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좋고, 그리고 더 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도 좋다고 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오늘은 우리가 현미경의 비유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 개를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현미경의 역사에 관한 영상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작은 세상의 비밀을 푸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현미경은 언제 발명됐을까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려고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1590년경 네덜란드에서 안경을 만들던 한 아버지와 아들 얀센 부자가 마침내 최초의 현미경을 발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현미경. 몸체의 양쪽 끝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붙여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초의 현미경으로 벼룩을 비롯한 작은 곤충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미경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 그는 직접 복합 현미경을 만들어 다양한 대상을 관찰했는데요. 이때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인류는 드디어 모든 생명의 기초, 세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60년경 네덜란드의 직물상이자 발명가 안톤 판 레벤후크가 현미경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렌즈를 아주 작게 갈아서 황동판에 끼운 레벤후크의 현미경. 나사를 통해 초점을 맞추고 물체를 보는데요. 그 배율은 무려 최대 270배. 머리카락, 씨앗, 곰팡이, 인류 최초로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작은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이렇게 긴 세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현미경. 현미경의 역사가 곧 과학 발전의 역사인 셈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슨 말까지 하냐면 현미경의 역사가 곧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미경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연과 모든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내기도 했지만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 이상의 어떤 더 작은 그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도 이 현미경의 발달과 맞물려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지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이런 이유로 병에 걸리고 이런 이유로 아프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의학 발달도 되고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 물질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구나. 전자, 원자, 분자 같은 것들까지도 보게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잘 알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계속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크기는 작아지는데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이 현미경이 더 발전되면서 그렇게 아주 집약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더 확대해서 들여다볼 때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과 다른 어떤 많은 기술들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확대하고 분석하고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은 좀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스피치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시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존재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언어도 초월하신 분이시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언어보다 크시고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이 바로 계시이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 문화,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 계시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워낙 크신 분이라서 스피치리스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분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친절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원하신 분이고 언어에 다 담길 수 없는 분이시지만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시점 그리고 그때의 그 문화와 그 언어 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이때의 문화, 언어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략 3000년 전에 쓰였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참 알아보기가 어렵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 고대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굉장히 그래도 친숙한
영어 알파벳과 꽤나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들로 쓰였는데 문제는 문화와 언어는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가 과거에 쓰인 과거의 그 역사와 그 언어 가운데 들어와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데 문제는 문화와 언어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타임슬립물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우수한 통역사 한 명을 데리고 단계적으로 과거를 방문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통역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10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표현과 수많은 일본어 유래의 외래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봅시다. 지금은 조선 말기입니다. 조금 다른 발음과 더욱 생소한 표현, 혼란스러운 정서법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먹는 밤이 어두운 밤보다 더 길게 발음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글을 적어서 필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현대국어와는 발음상의 괴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어휘에 의사소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쌀은 썰, 노래는 놀가이로 발음됩니다. 필담은 어림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와 현대와 다른 정서법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떨하 높이곰 도더샤 멀리곰 비추요시라 저자의 여러 신고요 준더이를 지더이얼쉐라 어능이다 놓고시라 나이 가논더이 점글얼쉐라. 당신은 이제 고려 왕경의 거리 위에 있습니다. 이젠 한글로 필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신행을 꾸준하시며 또한 모두 일체의 중생이 있으며. 이곳은 신라의 서라벌입니다. 당신은 고대 국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산사로는 이의 서마이츠히고 나놈 가노다 마우스도 못다닉도 가나니스고 에네 거저 에남 벌어미아이 이의 체입다테어 넵타이 호든 가차이나고 가non 것 모두인데 아야미 터딜라이 마스퍼 오나이 도라스카 기다리고다. 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문화도 계속해서 변하죠. 고작 1000년 전으로만 가도 물론 그때 한글이 아직 창제가 되지 않은 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말도 굉장히 많이 지금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새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근데 성경은 대략 3000년 전에 3000여 년 전부터 쓰여서 한 2000여 년 전에 이제 다 쓰여진 건데 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역사도 많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번역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오역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한 음식점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요리를 서부 아프리카 원주민의 쓰라린 추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언어들끼리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메뉴판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육회, 맛있는 육회를 뭐라고 영어로 번역해놨냐면 6 times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회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번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오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과거의 언어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을 현미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냐면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포라는 게 있구나,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있구나, 이 소금의 결정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도 그냥 우리가 지금 한국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혹은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인 거야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인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헬라어를 직접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개역개정 번역이 있고, 새번역 번역이 있고, 영어의 메시지 성경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3천여 년 전에 쓰이고 2천여 년 전에 쓰인, 그것도 지금은 죽어버린 고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많은 어떤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신학자분들, 목사님들이 이 성경책들을 번역을 하시는데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브라함 named that place God 이레, 그거 가로쳐서 God sees to it,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 그리고 이 뒤에도 하나님이 그가 이것을 보신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부분을 it shall be seen, 보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준비될 것이다라고도 번역되고 혹은 친히 보이신다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준비될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번역에는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직역과 의역이 있어요. 직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직역은 그냥 원래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역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직역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 또 보여줄게요. 요즘에 아주 핫하신 분이죠.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신 이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에서 그런 표현 잘 나 근데 뭐 네. 또 하나 있어. 반으로 죽일 거야. 나 근데 뭔 뉘앙스인 줄 알아. 어떤 뉘앙스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반만 죽인다는 뜻. 그렇지. 그거는 교포 말이에요. You 그렇죠. understand? 반으로 죽일 거야. I'm gonna kill you in half.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되게 잘 이해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교포끼리 통하는 게 있네. 이게 교포들은 똑같이 한국말로 표현해. 그러니까 저는 영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번역기 돌리고 그리고 한국말로 나와. 그러니까 가끔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글 번역형 화법이네. Yes.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Do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그치.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그거 있잖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나한테 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태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싸가지 없는 태도? 그럴 때 쓰는 표현. 직역을 하면 오히려 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오히려 안 맞는 상황이 돼서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것을 직역을 할까, 의역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중에 어딘가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래요. 어떤 더 직역체에 가깝게 할까, 의역을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이 단어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나 뉘앙스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다면 이렇게 다른 성경의 번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면 원래 성경이 어떤 의미로 기록이 돼 있는 걸까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준비되리라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여주시리라 혹은 보신다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한번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부분이 이 라라는 동사가 변화돼서 쓰인 거예요. 라는 원래 보다 혹은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가 여기 쓰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역을 하기 위해서 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면 원래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 가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영어 성경 하나 정도 이렇게 요즘엔 어플 같은 게 성경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 나눌 때 이제 나눴던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여줄 땅이라는 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보여줄이 바로 라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라고 결국에 고백했었던 이 고백이 이렇게 이 원어를 살펴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원래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셨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더 잘 알고 싶다면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비교해 보거나 저에게 혹은 다른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어보다 크신 분이시고 시간보다도 크신 분이시지만 2000여 년 전에 3000여 년 전에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안경을 끼고 보고 만원경으로 보듯이 보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놀랍게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내 삶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내 삶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거구나 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3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욱 연구하듯이 그렇게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꿈터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